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에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이로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어 이 30살까지는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목수 일을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겠죠. 이 30살이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너무나 짧았어요.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3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죽음을 맞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가 요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나를 기념하는 종료주일이라 교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주일이 오늘이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거기서 이 조롱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죽으신 이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요일 날 이게 성금요일로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이 자기 몸을 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보내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간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이날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자신이 왕이심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한 왕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이시고 자신의 왕국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왕국은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자신은 평화의 왕이다. 예수님 무슨 왕? 자기는 평화의 왕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무슨 왕? 한 평화의 왕. 누가복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19장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시면 감람원이라는 곳을 그 지명도 나오고 벳바게라는 지명도 나오고 베달이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무화과의 집이냐 하면 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은 그 예루살렘 그 주변이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거나 뭐 나귀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예루살렘 인근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주변에 뭐가 있었냐 하면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화과 농장이 많이 있은 거죠. 그래서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이렇게 명칭이 붙었고, 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그 인근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 거기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웃 마을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사건을 이렇게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달이라는 지명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3.2km 정도 있었던 작은 동네예요. 이 베다니는 누구의 고향이죠? 나사로의 고향이었고 마리아의 고향이었고 마르다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그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먹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집을 갖지 않았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은 그런 이렇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은 벳박에나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극적인 증거를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면밀히 계획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셨던 것도 봅니다. 그걸 보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또 이 나귀 새끼는 고대 사회에서 고귀한 동물 중에 들어갔습니다. 나귀 하면 뭘 말하냐? 당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당나귀 있잖아요. 말보다 작은 거 당나귀. 제주도 가서 다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짐을 나를 때 이 당나귀에 실어서 날렸죠. 그래서 당나귀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나귀는 왕이나 사절단이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귀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이 나귀 하면 또 평화의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성에 들어갈 때는 뭘 타고 갑니까? 뭐 백마를 타고 가든가 이 종마, 막 힘센 말을 타고 가잖아요. 잘 달리는 말 뭐 이런 거 힘 이걸 상징하는 그런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할 때 이 나귀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평화를 상징하고 봉사를 상징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뭘 상징하느냐?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면은 평화를 상징한다, 봉사를 상징한다, 거룩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주라는 단어는 원어의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와 동격으로 같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창조주잖아. 창조자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라. 나귀 주인은 누구였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2명 뽑아가지고 저 집사님 저 가가지고 이웃 동네 가가지고 나귀 저거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 해보세요. 그 나귀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도둑놈이라고 난리 나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냥 끌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내어주잖아요. 이 참, 우리 문화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 우리 생각하고는 아니잖아요. 왜 그 주인이 쉽게 나귀를 내줬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데 그냥 나귀를 그냥 줬어요. 끌고 가도록 했어요. 왜 그 했을까요?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같은 동격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이 나귀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신 이 주님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예.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도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주 여호와이셨기 때문에 나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왜?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성경에 보면 만물이 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나오고 어디로 또 돌아간다. 주의 은혜로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존재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만물 안에는 나귀도 포함되지만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잠시 잠깐 눈에 보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또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존재예요.
우리 죄의 주인은 누구야?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낙이 주인이 그냥 낙이를 내준 거지. 안 그러면 절대 내줄 리가 없죠. 그 예수님의 지시가 어쨌든 이게 낙이 끌고 오라니까 가서 낙이 사람들 만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낙이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시가 이행되어서요. 두 제자가 가서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이 나귀를 끌고 오는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왕으로 선포하는 일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그 지시하는 대로 이게 따랐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겉옷을 또 안장에 사용하기도 하고 길에 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낙 위에 또 앉으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계세요. 예수 자신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주 되시고 또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병 고친다든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겉옷을 벗어가 길에 쭉 깔아서 펴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 또 환영하기도 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한 거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병자들을 예수님이 막 고쳐주니까 그리고 그걸 직접 봤으니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의 병 문제라든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줄 것 같거든. 가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막 이렇게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이 환호를 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막 흥분되고 기대감에서 막 술렁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해가지고 자신들을 막 이끌어 줄 것을 그런 능력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것이 곧 이렇게 자기들의 왕국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이게 자기들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갇혀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에 막 착취하고 하니까 해방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지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왕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막 만들어줄 거. 왜? 뭐 예수님 막 오병이어도 일으키니까 병자도 다 고치니까 막 부유한 나라로 이렇게 막 만들어줄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 따르는 무리들 중에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병고침이라든가 양식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를 보았던 거죠.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오시는 분임을 몰랐던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오셨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로 오신 분임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의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은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해요. 이 천국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때부터 막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막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적인 왕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막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거죠. 우리 가정의 천국을, 교회의 천국을 이루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있잖아요. 천국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죽음을 맞을 때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지구의 종말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또 지구의 종말도 있잖아요. 이 뭐 같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쨌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겸손의 온유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세상에 인류의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인류의 내가 성경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 자신을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경을 잘 보세요.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으면 했잖아. 믿어야 되냐. 믿는 자의 죄를, 예수를 믿는 자,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다 부활 성천하셨다. 뭐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자신의 또 영적 왕국을 이루실 분임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당장에 우리가 너무 압제받고 있으니까 거의 해방돼야 되고 먹는 문제 해결받아 병 고침 받아요. 예수님이라고 해줄 수 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오늘부터 시작이다. 막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들뜨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38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즉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 왕은 맞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왕하고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도 뭐 왕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왕으로 선포했던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도 종교 권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잡아 죽이려는 명령까지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대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주님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컸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이 사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잖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잖아. 예수님은 또 이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신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선뜻 내줬고 또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생각해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인간의 머리는 불가능하고 인간은 불가능하잖아. 인간이 뭐 해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돌들이 소리 지르기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게 나타내신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신성과 인성은 엄청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있잖아요. 이단을 규정할 때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성경에 맞으면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는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특히 이단 첫째 규정이 뭐냐 하면 기독교 역사에 쭉 흘러오면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이단이었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삶과 신앙생활, 이게 균형을 깨지 한쪽만 치우치게 강조하면, 극단으로 가면 이걸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을 규정할 때 그렇게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 이 두 개가 균형으로 나란히 이렇게 기차 바퀴가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신앙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다든가 신앙을 다 버리고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진다. 이 종교가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 참 종교는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참 이렇게 교회고 이렇게 참 종교에 참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방법은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으로 이단이냐 아니냐 참 종교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고 이 두 번째 이 참 종교라고 할 때는 이 뭘 하느냐면 종교는 있잖아요.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 아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야. 아멘. 자유를 주는 거야. 아멘. 인간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이 종교가 이제 타락하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거야. 아멘. 이거는 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잘못되면 거든. 그게 심각해지면 뭐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야. 사이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자는 거,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자는 것이고.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 방침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찬송하여라. 찬송 많이 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라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응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강조하는 게 없어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힘이 남잖아요. 영적인 힘이 비축이 되잖아요. 그럼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라. 이거에 네 가지밖에 강조를 안 해요. 첫째 뭐 예배 잘 드려 축복받으라. 두 번째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라. 기도하다가 많은 응답을 받으라. 이거밖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남으면 싸우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전도해라. 이거 외에는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뭐 흥금하라 소리 나지, 뭐, 우리 교회 뭐 다른 걸 절대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억압하지도 않고, 이 예배도 그냥 형편되면 다 오시라고, 누구니 다 오시라고. 문이 24시간 개방해놨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러 가시라고. 그래서 문을 다 개방하죠. 예, 다 이게 오픈하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는 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참 이렇게 이 순수한 기독교 이렇게 종교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조금 곁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보다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신이었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선포한 것이고 예루살렘 그 성회들한테 주라고 해라. 뭐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돌들이 소리 지른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이 만물들이 소리쳤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선포하신 날이다. 종려주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그런 분이에요.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걸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막 경건하게 경건하게 보내려고 힘쓰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이번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3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는 이렇게 귀한 이렇게 주간을 보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승천하신 그런 예수님이세요. 고난 주간에 특히 우리가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금식도 하실 분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이 사순절이 되면 이렇게 한 끼 금식을 하고, 또 한 끼 금식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역을 하고 나누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한 주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